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다가 주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감동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 다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며 날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여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여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인사를 자신 있게 하시는 분은 나는 정말 그렇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코로나가 더워지면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건강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무더위 속에서 잘 챙기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의 효과적인 어떤 방법들, 그걸 우리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런 효과적인 것. 여러분 인생도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이다, 독보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나름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 골목식당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백종원 씨가 나와서 상권이 다 죽은 시장,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골목의 상권을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방송을 하죠. 이때 백종원 씨가 그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기본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식당의 요리사로서 먼저 요리사로서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음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 마인드,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 주는 기본적인 것 그런 것 말고 이 식당에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방법, 레시피를 구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또는 방송에 한번 나가면 인기를 얻어서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식당에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비결을 찾는데 가장 쉬운 비결이 뭐냐면 방법론적인 비결입니다. 방법만 알면 잘 하겠더라는 거죠. 비결에는 방법론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100사람이라 그러면 한두 사람 맞을까 말까예요. 무슨 말이냐?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맞지만 그걸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방송과 서점가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아침형 인간을 말하고 우린 그렇게 돼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형 인간이 되면 성공하는 줄 알고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생활 방식과 자기의 생체 리듬을 거기에 맞춰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꾸고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 하던 일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회사에 가면 좀 축축 늘어지고, 사람들이 나는 아침형 인간이 못 되나 봐.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어떤 책이 나왔느냐? 저녁형 인간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의미와 목적,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본질,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사람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의미, 목적.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조차 성공의 비결을 찾아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격서부터 유형, 그들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 학자들은 여러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성공했고 이 사람은 왜 실패했느냐, 특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적용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때 그 학자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이 뭐냐,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놓고 심리학이든지 상담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발전시켜 놓은 그 인문학의 도구로 성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심리학을 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심리학의 통계와 이론이 이 사람은 왜 행동을 이렇게 했을까? 심리학으로 비춰보면 다분히 그랬을 거다. 이 사람의 어렸을 때 상황이 이랬을 거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나타나서 그렇게 됐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문학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성공의 비결을 찾아내었지만 그게 100%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으로서는 측량 불가능한 하나님이 변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연구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고 이 사람은 이래서 형통했구나, 그 결과를 만들어놔도 여러분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변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역사하시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변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요 그냥 좀 뛰어난 사람으로 살다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다 죽은 자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인생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을 누리는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중요하구나, 중요한데 성도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의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드릴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론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에 대하여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에서부터 여러분, 그들은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성경적인 목적, 그걸 모르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왜?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자녀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편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 바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거기에 뛰어들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긴 하는데 나의 본성을 따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다 내 본성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무엇으로만 기도하죠. 야고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람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야고보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기도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하긴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참 의미, 그게 왜라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모른 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요, 이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것, 우리의 죄악된 정욕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묻기 전에 나는 왜 기도하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빛들의 선물과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이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냐?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그냥 시간 지나면 떨어지겠지. 왜냐? 그것도 배운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나를 향한 계획도 있다. 그러므로 그 뜻과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큰 틀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데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다 받을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뭘로 구하냐?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큰 틀 안에서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힘쓰고. 아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아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포로지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한 서책을 읽게 됩니다. 그가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70년이 차면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해가 되어져 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지? 난 뭐 할 게 있나? 가만히 있으면 되지.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70년아 차라. 여러분, 우리 군생활하는 청년들처럼 뭐만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인 70년이 차면 회복되고 돌아온다라는 말씀과 예언을 그가 믿었으나 오히려 알아서 이루어지겠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작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삶에 정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분이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언뜻 들여다보면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말하는 이 친구의 열정, 간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친구의 어떤 열심, 그래, 기도도 열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 같은 행위를 보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셔서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합니다. 벗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밤중에 자려고 하는데 그 벗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러분 한밤중에 와가지고 떡 세 덩이 딱 정해놔 맡겨놓은 사람 같아요. 떡 있으면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떡 세 덩이 꺼내달라는 거예요. 세 덩이를 달라는 거죠. 그때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뒤에 보면 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 하는 그 친구에게 지금 밤에 몇 시인데 우리 애들 다 자고 다 자는 이 시간에 떡을 달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못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준다, 아니 줄 수밖에 없다. 오늘 비유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떡 세 덩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기도하는 자의 열심, 기도하는 자의 열정, 땡깡 부리듯이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냐?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 자체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가 어떻게? 그냥 무조건 들이밀어가지고 땡깡 부리듯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떡을 내어줘야 될, 지금 잠들려고 했던 이 사람은 그 강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강청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귀찮지만 할 수 없이 나가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걸 간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청. 이전 개역 성경에는요 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강청. 그냥 와가지고 너무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간청함이라는 이 번역의 단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번역본에 보면 우리는 간청, 강청 막 떼쓰는 것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 요 간청함의 원문의 다른 단어를 통해 번역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실은 이 단어는 간청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부끄러움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간청이다라고 썼는데 실은 영어 번역본에 보면 부끄러움으로 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왜? 실은 안에 있는 사람이 뭐 그럴 만도 해요. 한밤중에 우리 집에 문을 꽉꽉 두드리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니까 아우 동네 시끄러워 부끄러워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밤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 보고 아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아 미안해 아침에 맛있는 거 차려줄게. 여러분 손님이 찾아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찾아온 손님에게 무조건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었고 문화요 전통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은 손님이 찾아오면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거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반드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근데 우리 집에 줄 게 없어. 너희 집에 떡이 있는 거 아니까 그 떡을 나에게 줘. 그때 집주인이 이 사람이 강청 떼쓰는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 부끄러움 때문에 준다. 왜냐?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지 않은 집이 돼서 그 공동체 안에 지탄을 받고 그런 집이 되고 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지는 뭡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귀찮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떼쓰고 막 안 주면 우리 어린아이들 마트 장난감 앞에 딱 서면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좀 극성 맞은 아이들은 대자로 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부모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는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빨리 줘. 우리 집 손님 왔으니까 떡 줘. 그리고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주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적용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아멘. 앞서서 예수님은 왜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느냐? 이건 당연하게 내어주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내어주지 않으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9절과 10절에 이 비유의 적용을 말하는데 한글 성경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왜 오해하기 딱 좋냐? 이 바로 앞에 간청함으로 내어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아, 간청했기 때문에 내어줬구나. 그리고 9절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구해라. 어떻게 구하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용법이 우리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우리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어떤 면에서 이런 구하는 모습이 앞서 문 두드린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듯이 무조건 메어 달리면 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 쓰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라. 왜 주게? 왜 너희가 기도할 때 주게 되어져 있고 찾을 때 찾게 되어져 있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어져 있느냐? 바로 그러면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찾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에. 왜 주시고 왜 열리고 왜 찾아내게 될까요? 그게 바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떡을 달라 하는 그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잠들려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찾으면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란, 자, 우리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구하는 비유를 육신의 아버지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도 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저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요구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요,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못해줘서 문제지,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못해줘서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요 다 해주고 싶어요. 뭐 유행이다, 엄마 오늘 누가 이런 거 신고 다니는데 나도 갖고 싶어, 그럼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갖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눈치가 아빠나 엄마한테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딱 보면 아, 얘가 뭘 원하는구나. 그럼 물어봅니다. 야, 너 저 하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러면 그냥 표현합니다. 갖고 싶기는 해. 그게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참 철이 일찍 든 거예요. 부모님 생각해서 아유, 우리 부모님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 되나? 갖고 싶기는 한데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가서 괜찮아, 얘기해봐, 너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급이 있어요. 최상급이 있으면 항상 자녀들은 최상급을 먼저 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돼. 근데 부모도 다 알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거 좋아한다고. 직설적으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 봤습니다. 대충 부모가 눈치 봐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 사옵니다. 최상급으로 사다 줍니다. 너 이거 해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끄러워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뭐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확신 가운데 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녀들을 결코 내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다가오는 자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신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분명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줘요. 뭐든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시느냐? 가장 좋은 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비결, 사람을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특성과 성격과 그의 선택과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성공이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더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부지런을 다하고 누구보다 더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관계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로 시작해서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바로 벗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그런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한 위격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자녀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구약 성경에 열왕기서 또 역대기 왕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형통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형통했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냐?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왕들은 공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119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